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한 군데, 신약 성경 한 군데, 두 군데 본문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네, 오늘 신구약 두 군데 말씀을 본문으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통 한나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아이가 없어서 근심하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지요. 그래서 마침내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지어 부른 노래를 한나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여인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넘어서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러한 노래였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한나라고 하는 개인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서 바로 자신과 같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한 높은 자는 낮추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나의 노래에만 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1000년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 똑같이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인데 이것도 노래로 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를 두고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신앙의 고백을 일컬어 마리아 신학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굽니까? 네, 모두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시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르지 않고 위대한 노래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 그게 큰 노래, 위대한 노래, 그레이트 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노래의 주제가 같습니다. 이 두 노래의 주제가 되는 핵심 구절들을 각각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의 노래, 오늘 본문 첫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죽이기도라는 말하고 스올에 내리게도라는 말이 같습니다. 스올이라는 곳은 옛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스올에 내린다라는 말은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거하고 똑같고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말은 따라서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욥의 많은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극적으로 아이를 얻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똑같이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놀랍지 않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는 욥의 고백처럼 어떻게든 이해한다 쳐도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물론 없었던 생명을 주셨으니까, 한나는 아이를 얻었으니까 그렇게 고백했지만, 또 죽었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런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성경에서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쭉 앞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고 대족장이었는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랬다라고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죠. 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당시 아무 존재감도 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일개 이름 없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인생이라도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한나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뭐 이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하고 부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하게 해달라고 온갖 우상들에게 점을 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부적을 사고 그랬습니까? 하물며 참된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그때 천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곳에 있으면 다 굶어 죽을 판이라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로 갔잖아요.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집트를 떠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원치 않은 망명을 떠났습니다. 무일푼으로 망명을 떠났지만 20여 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땠어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오늘 본문 세 번째 고백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기둥을 땅에 세우시고 그 위에 세상을 만드셨다. 믿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진흙 구덩이에 거름더미에 있던 자를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떵떵거리며 교만한 자들을 낮은 자리로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토대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던 처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랜 세월 동안 빛나는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나는 진흙구덩이에, 지금은 거름더미에 사는 듯한 인생이라도 일으키셔서 얼마든지 귀족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고백은 틀림없이 맞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도 홀대받고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남의 나라에 가서 잡혀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여인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황제의 부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비천한 자를 들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을 가져봅시다. 바로 이 한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한나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비록 내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라면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좋아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참된 가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 노래의 참된 가치는 한나의 노래로부터 1000년 뒤에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그렇지 않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만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로서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독교를 떠나서 아마 영원토록 알려지지 않을까요? 네, 이 마리아의 노래는
따라서 한나의 노래의 완성판이에요. 한나의 노래의 가치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밝혀졌고, 한나의 노래가 왜 나왔나? 그 이유가 바로 마리아의 노래의 예고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노래는 비교적 많이 알려졌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를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한나의 노래에 이어서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찬가의 첫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마리아의 노래를 넘어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위대한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서 한나의 노래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한나는 그냥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위대한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마리아만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제일 앞부분에는 네 곡의 찬양이 실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리아의 찬가고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부른 찬양이 실려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노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감격에 차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네 곡의 찬양의 출발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고, 그래서 이 찬양만큼은 위대한 찬양이다 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나의 노래와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 비천한 몸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 감격에 차서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여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비천한 신세를 앞으로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칭송을 받게 하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리아 신학이라고 이름 붙인 그 부분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한나 앞에 불렀던 한나의 노래, 우리가 방금 보았던 본문하고 같은 주제를 담고 있죠.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어서 52절에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한나의 노래와 다른 점은 마음이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겠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 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만 읽어도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남들 앞에서 좋은 옷을 입고 신앙이 좋다는 사실을 뽐내고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예수님께서 화를 잘 안 내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까? 그럴 정도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많았고 권세 있는 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헤롯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 헤롯 왕 위에 있는 로마 황제를 생각해 보세요. 권세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결국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셨지요. 아멘.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쭉 활동하실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정말 그 시대에 비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길이길이 빛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리라 하셨잖아요. 또한 배고파 어쩔 줄 모르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자들을 목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먼저 그분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무릇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권세 있다고 하여도 스스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비천하다, 내 처지가 왜 이런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바로 이런 나를 귀중하게 보시고 이런 나도 높이신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지도자들 중에는 당시 가장 천대받던 소나 돼지나 닭을 잡던 백정이나 종 혹은 머슴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목사가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최초의 목사님도 마부, 주인집 마을을 돌보는 머슴이었습니다. 박창식이라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복음 전파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전도부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세운 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방에 있는 부녀자들, 그때만 해도 남녀 유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안방에 있는 부녀자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분들이 전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거 남자들이 한 거 아닙니다. 그 전도부인들은 대부분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웬만한 여인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정말 이름도 없는 수많은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찬가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한나도 떠나고 마리아도 가고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노래, 그 찬가는 다른 누군가 입에서 울려 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바로 그 은혜 입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한나의 노래, 다시 새로운 마리아의 찬가가 울려 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간직한 채 그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노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또다시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주인공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스스로 낮아져 있고 비천하다 여기는 자들을 높이셔서 다시 새로운 노래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울려 퍼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45만 명이 넘는 청각장애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예수께로 달려오고 또한 그들 입에서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연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자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하여 부르는 노래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또한 간구하는 소원을 가지고 또 평화를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에 반응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평화와 민족과 또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더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음성에 귀에 기울이셔서 응답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나의 노래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자손들 위에, 모든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